저는요 근자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2권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근자에 읽던 책 중에 제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잡담의 위력, 그런 책입니다. 조용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잡담의 위력, 그런 책입니다. 이 잡담이라는 건 말이에요, 알맹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만한 내용도 없는 거, 그게 잡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운명은 잡담에서 좌우됩니다. 그 인격도 잡담에서 평가됩니다. 성공 실패가 잡담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몰 토크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잡담을 잘 들어주면 말이에요, 잘 듣노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주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과 가슴의 문제죠. 이것이 연결되려면 이 잡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잡담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주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비행기 안에 여승무원 스튜어디스가 있었습니다. 이 여승무원이 비행기 안에 있는 손님을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무례하게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혼자 앉아서 비행기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혹 무슨 마실 것을 하나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가씨, 그러면 보드카. 그 보드카라는 건 55도 되는 되게 독한 술입니다.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시죠. 그리고 가서 보드카를 한 잔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딱 잡수시는 시간에 이 아가씨가 뭐라고 말했느냐고요. 선생님,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잔 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두 분이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평범한 것 같지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드카를 딱 드시는 순간에, 할아버지, 그 독한 것을 어떻게 드십니까? 난 한번 먹어봤더니 목구멍이 타는 줄 알던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값비싼 얘기입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남의 음식을 먹을 때 나도 그것을 좋아한다. 이게 얼마나 값비싼 거냐, 딱 한마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게요. 나도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이 살아온 생을 다 통과해서 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 잘 살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정직했습니다. 또한 큰 성공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효도라는 게 무슨 관광여행 모셔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요새는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형수술해 드리는 거래요. 그런다고 다 얼굴 가서 뭣도 고쳐봐야 그거지. 아니에요.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낳아준 것도 잘했고 고생스럽게 산 것 같으나 그 생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우리 효도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효도에 대한 보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무슨 돈으로?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몰라요. 그럴 때 오늘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다 나가지. 신학적으로 말하면 justification, 부모님이 살아온 생애가 전부 정당화되고 이것이 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효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심리학적으로 잘 연구한 발달 심리를 전공하는 학자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걔 눈으로 볼 때는. 또 5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생각한대요. 6살 때는 아버지는 똑똑하다 생각한대요. 8살 때는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12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주 구닥다리니까. 20살이 되면 구제불능이다.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 듣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경험과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35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한답니다. 40세가 되면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한번 마음을 돌려보고요. 50세가 넘으면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만큼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50부터야 효자가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심에서
그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 길을 살아온 생애를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그의 길을 즐거워할 때에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에는 살아온 생애의 모든 서러움이 다 씻어지고, 부모님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많아요.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좀 더 바르게 좀 더 훌륭하게 해오고 싶었어요. 그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아쉬움이 많아요.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은데 이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뉘우치는 것도 많아요. 아니, 잘못 살았다 싶은 것도 많아요. 이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잘 살았습니다. 혼자 살며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어디 이거 수고하신 거. 그 수고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면 비로소 부모님은 지난날의 모든 생애가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이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래, 나는 생을 헛살지 않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문 맨 끝에 그 말을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나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다. 그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효도입니까? 이게 무슨 금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길을 기뻐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길을 기뻐하라. 참된 효도라는 것은 진리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와 의와 지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도 너는 바르게 살아라. 나는 거짓말을 해서도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어리석게 살았다마는 너만은 지혜롭게 살아다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깊은 곳에는 의와 진리와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그 의 깊은 뜻을 자녀가 이해하고 오늘 그것에 응답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효도란 말입니다. 부모님의 소원 중에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진리와 의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부모님들 때때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자식만은 거짓말 안 하길 바라고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너만은 잘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공부 잘 안 한 부모가 아이들을 공부 잘하라고 득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 너는 해라.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나는 게을렀다. 너는 부지런해라. 나는 공부 잘 안 했다. 너는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이해해야죠. 이 속에 아버지,
부모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 라가지 카테키즘에서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 속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은 고생을 하고 종이 대신이 됩니다. 애굽을 총괄하는 종이 대신이 되고,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이 동생이 저기 지금 권좌에 앉았어요. 호령을 하게 됐는데 형들은 죽었죠. 이제는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할까 봐 여러 가지로. 그때에 이 형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합니다. 과거에 지난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가 형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무슨 말로 다 소용없어요. 딱 한마디.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형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날에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그 많은 수고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지. 내 길을 기뻐하라. 부모님의 길을 내가 기뻐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다. 이것만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자녀된 도리에서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천하의 불효자는 누구겠습니까? 난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고 가느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치적인 변동이 있으면서 감옥에 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하다 돌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가서 환영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게 됐습니다. 저렇게 부정한 아버지의 아들, 그에게 딸 안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일생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해요.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조금 부정을 했다마는 너희들 고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다가 이렇게. 아들이 설교를 하대요.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나는 자랑스러웠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부모님들의 고생 많이 있지요. 아쉬움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자녀가 딱 한마디, 아버지 어머니 잘 살았어요. 의롭게 살아계세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난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때에 일생 살아온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베토벤이 17세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에 11년 후에 청각장애자가 됩니다. 음악가가 귀가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음악가로, 작곡가로 내가 작곡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유서까지 썼습니다. 유서를 써 내려가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인자한 어머니 얼굴이 보일 때 그 앞에 통곡을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 안 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청각장애자로 유명한 곡을 작곡합니다. 그것이 베토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공경하라.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순종하라가 아니요, 공경하라. 존경을 겸한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honor.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고 칭찬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자녀된 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효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십니다.